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관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다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또한 예수님이 그 시대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했고 또 세상 정치에 대하여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이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성전마저도 무너진다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토록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에게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강팍하고, 특별히 이 강팍한데 어떻게 강팍하냐 하면 상당히 정치적이었고, 그 정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선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여 결국 이들은 정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결별하여 살 수가 없어요. 정치 속에 이 나라도 있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정치적인 이 세상과 속에서 신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가를, 이 본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결국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특별히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법대로 죽여라, 너희들을 그렇게 반역자로 여긴다면 유대법으로 죽여라 할 때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로마법으로 죽여주세요, 로마법으로 몰아가서 죽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로마법으로 죽였냐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몰아가서 죽인 겁니다. 그 이유는 로마법이 십자가 처형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죽여서 성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죽음을 몰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라도는 분명히 그랬어요. 유다법으로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선지자로 추앙하고 선지자로 높일 것을 염려해서 로마법으로 죽이면 선지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이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정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로마법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조차도 이와 같이 파괴되어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정치에 대한 입장과 또 이들은 왜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은 왜 어떤 정치적인 것을 가졌는가? 그거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20절입니다. 20절이요.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일 줄을 알고. 자, 그러니 다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책망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20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이겁니다. 정치적입니다.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이에요. 철저히 로마 총독 그리고 그 권세 아래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요, 이들에 의해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는 혁명가로 둔갑이 되어지고, 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권은 이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도록 하는 그 길로 몰고 간 거예요. 더욱이 십자가즘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잘못된 발언을 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로마 정권에 가서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자, 그러니 스파이를 보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올가미매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이에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이들이 예수 앞에 가서 한 말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한지 바로 말씀하시고 또요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권세 있는 자라고 해서 편벽되이 행하지 않고 그리고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요. 너무 정확한 언급이에요. 그러면 이들이요 예수님이 정녕 이런 분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음모는 22절에 있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 자, 요 22절은요 신명기 17장 15절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들은 성경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은 신명기 17장 15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 신명기 17장 15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 왕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신명기 17장 15절.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시 왕은 누굽니까? 로마 정권의 가이사예요. 가이사. 그러면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는 거가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으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명기 17장 15절을 가지고 아니다. 가이사에게 반역했네요. 가서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올가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알고 신명기 17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만 성경 구절도 다 잘 알고 있는데요. 목적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또 상당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이에요. 자, 그러면 물론 예수님이 이 정치적 음모에 넘어갈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인 가이사라를 왕으로 드러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 이후로요, 요한복음의 19장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여러분, 이 정치적 음모는 어떤 이들의 불신앙이 있냐면요. 자,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이에요. 지금 대제사장과 또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데도 보시죠. 19장 14절 빌라도가 말을 해요.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의 입에서도 예수님이 너희 왕이라고 했어요. 네? 15절이요. 그들의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또 언급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요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의 마음은 오직 정치만 있어요. 가이사만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종교적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들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들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의 지독한 불신앙이 이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 음모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정치적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말까지도 끊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 지독한 불신앙에서 나온 이러한 정치적 음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정치에만 몰입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적나라하게 이 사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 국가의 정치 시스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8장이에요. 사무엘상 8장. 자, 이 말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세상의 정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민족의 일들을 해결한다거나 그런 것들로 기대하지 마시고 모든 왕의 왕 가운데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 위기, 민족적 상황, 이 모든 사건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8장에 가보시면, 사무엘상 8장이에요. 5절이에요. 이스라엘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사무엘에게 가서 합니다. 자, 6절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뻐하지 않아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어떻게 나가죠? 하나님이 심히 불쾌해서요. 왜요? 왜 하나님이 불쾌하죠? 왕이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의 왕을 의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보낸 일이 12장이에요. 사무엘상 12장 가보세요. 12장에 가보시면 12장에 가보시면 자, 왕을 세운 거에 대하여 자, 하나님이 심판을 봐요. 16절 17절이에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서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을 구한 게 큰 죄악이라는 것을 기도할 때 비가 오는 거예요. 이 비가 오는데 언제 오냐면요, 17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요거예요. 밀베는 때는 건기예요. 여러분, 건기인데 절대 비 안 옵니다. 절대 비가 안 오거든요. 이 건기 때는 절대 비 안 오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왕을 구한 게 하나님의 큰 죄구나. 왜요? 이들에게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을 의지했던 그들로 말미암아 결국 처음 세웠던 사울왕은 심판하기 위해 왕을 줬어요. 그리고 그 왕을 패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왕이 다윗의 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정치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민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나라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세계사를 움직이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계사를 풀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때로는 세상이 어둡고 정치가 어둡고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죽이고 예수님을 정치로 몰아가기 위하여 가장 민족의 지도자로서 신앙적이었던 했던 그들이 신앙적이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이 가르침 속에서 24절이에요. 그러면 이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자,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고발해서 예수님을 잡아갈 거 아닙니까? 체포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24절이에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꺼지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가이사를 왕에 대한 언급을 했는 왕을 잡아먹을 이 왕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말을 기대하고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이사에게 드릴 것 드리라 이 말을 했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어떻게 책망을 해서 책을 잡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세상에 세우신 정권이라든가 왕의 제도를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속의 정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세상의 정권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정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다 같이 가보겠어요. 로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3장. 그래서 이 세상의 정권은 칼을 줘요. 칼. 13장 1절 2절. 세상의 정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아까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사울과 같은 악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자, 그런데 권세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자 선한 일을 위하여, 또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자,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거예요. 결국 3절에 보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기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칼로. 이게 국가의 기능, 정권의 기능, 정부의 기능, 통치자의 기능은 여기까지예요. 정부를 통해, 국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와 정권의 기능은 뭐죠? 선한 일을 위하여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의 장려가 되기 위한 기능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부의 기능, 공권력의 기능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두어서 그 세속의 정권의 기능을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언급을 하면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여서 사회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와 같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미가서도 그렇고요, 호세아서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와 같이 날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에 정의에 이르게 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흐르는 것에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는 미가서 6장 8절 공의가 주장하는 나라가 될 때 뭘 제일 강조했냐면요,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평등을 강조해서 이 사상을 알기 때문에 독립을 했을 때 프랑스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에요. 자유의 여인상을 선물을 했어요. 요 자유가, 그 리버티가 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됨으로 모든 이들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해서 100주년 때 보낸 거예요. 그게 독립한 지 100주년 때 프랑스에. 왜냐하면 독립할 때도 프랑스가 좀 도와줬거든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요 사상입니다. 요 사상. 그 성경에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하수와 같이 또 미가서 6장 8절에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세속의 정권은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세계사 역사 속에 그 정권을 잡은 자들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자연법으로도 말씀으로도 다 들어있는 건데 미가서 6장 8절에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리는 건 이 미가서 6장 8절은 여러분 미국의 경우 독립선언문을 기초할 때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했거든요. 독립선언을 할 때 요때 미가서 6장 8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인데요. 이 조지 워싱턴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려고 한 사람은 아니에요. 독립전쟁에 이제 장군으로 일하다가 독립전쟁에 이제 승리하니까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리고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사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막 초대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사람인데, 자,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요 사상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요게 1번입니다. 2번,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정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요 구절이 세속 정부의 정신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들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예를 든다면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2조 500년사를 쭉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외국에 소개하려고. 그때 언급한 통치자 하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요. 그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왕이었다. 한글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벌써 몇백 년 전에 역사했으니, 그리고 그 세종대왕을 극찬했어요. 성경에 있는 통치자의 기능 가운데 하나, 요 인자, 자비, 또 공공의 유익을 위한 왕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시 지금 누가복음 20장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이 왕권, 왕의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가이사를 높이는 거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가이사는 그 다음 부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인자를 행해야 되는 것. 자, 그것을 암시하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그렇다면 가이사가 왕이다. 세속의 왕이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25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요겁니다. 요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면 가이사하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이사는 동전에, 그 당시 로마 이 동전에 형상으로 새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것은 뭘 말하나요? 헌금 드리는 걸 말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지금 가이사의 형상을 말하잖아요.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러면 가이사는 뭡니까? 왕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이사도 왕이신 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러니 이 언급은 가이사와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이사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가이사도 섬겨야 된다. 그런데 이 가이사는 철저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말살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에 가게 되면, 이태리 로마에 가면 이 가이사의 동상이 있고 형상들이 쭉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이 조각가가 너무 잘 표현했는데 얼마나 그렇게 얌체스럽고 아주 시기가 지독하고 그게 이 조각의 표현이 돼 있어요. 네, 로마 한번 갔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 볼따구가 그래요. 볼따구가. 여러분 꼭 로마에 가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던 곳들이 있고요. 이런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라든가 밀라노라든가 한번 가는 걸 저거는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초대교회의 유적지들이거든요.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가이사는 인생일 뿐이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가이사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또요 외국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그 증거가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14장에서요, 또 이사야서 14장에서 23장까지 보면 모든 민족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요. 그래서 나라 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고요. 중요한 구절은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이에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편에서 4절. 자,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세속의 정치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세자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두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민족이 악하면 악한 왕을 세워서 그들로 심판하시고, 또 그 민족들로 흥하게 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서 그 민족으로 교회가 흥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보시죠. 2장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입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진정한 왕이니까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오. 요 나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민족들을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지금 현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따라서요, 그 나라가 흥하는지 망하는지의 여부는 여러분 진정한 왕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고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그 민족들을 축복하고 그 민족들을 때로는 심판하시는 이 일을 하신다라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예수님의 정치에 대하여 언급한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를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자, 이 말씀은 결국 유대인들이, 서기관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세상 왕을 왕으로 섬김으로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나라가 심판을 받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까지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재 오늘날 우리는 세속의 정치에 소망을 둘 거가 아니라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그리고 권세자를 세우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항상 이 시대의 정치와 역사를 볼 때 교회와 나라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서 교회가 경건할 때,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축복하시고, 그 나라가 번영케 하시는 이 관계를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세속의 정치에 휘둘리거나 세속의 정치에 소망을 두거나 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아니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지고, 그때 교회가 하는 기능이 국가에 대한 선지자적 기능을 하여 그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민족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원리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부 속에 있고 국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기능을 깨닫게 됩니다. 공의를 시행케 하기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칼을 주었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역사 속에 남용이 되어지고 또 오용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민족이 악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있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드러내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